희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셔서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그래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온전히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는 전 세계적으로 어떤 나라도 이뤄내지 못한 정치, 경제, 문화,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매우 진일보한 결과를 얻어낸 나라입니다.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한국 사람들만 모른다, 이런 얘기도 해요. 한국에 살아가는 사람들만 우리가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 업적을 남겼는지 모른 채 살아간다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국민들이 함께 이뤄놓은 성과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것을 벤치마킹하고 모델 삼으려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번 주 연예계 뉴스 중에는 제 관심을 끌었던 것 중에 하나는 미국 최고의 방송계 상이라고 하는 에미 어워즈라는 시상식에서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6개 부문에 이 비영어권은 처음이라는 거예요. 오징어 게임의 작품성이나 만들어낸 실력들을 인정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나무주연상을 비롯한 감독상 6개 정도를 휩쓸었더라고요. 오징어 게임은 한국 문학에 대단한 족적을 남겼고 한국 문학 콘텐츠의 힘을 과시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작품이기도 하죠. 그런데 문화적으로는 오징어 게임이 훌륭한 작품이긴 해도 이 오징어 게임 이거 안 보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너무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전제하고 말씀드리는 게 죄송합니다만, 이 오징어 게임이 담고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한국 사회가 발전해 가면서 드리워진 그 어두운 내면들이 있어요. 실패한 사람들, 각각의 사연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지만 그들의 인생이, 그들의 삶이 온전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실패하고 낙담하고 넘어진 인생들의 456가지나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오징어 게임의 내용 안에는 한국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너무나도 사실적으로, 드라마틱하게 잘 표현했다고 전 세계 사람들이 인정한 거예요. 그 표현 방식은 인정했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 담고 있는 내용은 우리 사회의 아주 어두운 면을 담고 있는 것이기에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이 드라마의 큰 축은 뭐냐면 경쟁으로 인해서 그 필연적인 잔인함, 그리고 허상을 쫓아가는 그 끝없는 이전 투구, 그게 오징어 게임을 이루고 있는 큰 축인 거예요. 경쟁을 해도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경쟁의 승자는 매우 소수일 뿐이에요. 매우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그 세팅, 그런데 거기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서 마치 그것이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과 같은 그 현실을 그 영화 안에 그대로 담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그 드라마가 그리고 있는 현실은, 그 드라마는 우리 현실보다는 그 잔인함이 덜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젊은 세대들, 제가 세대를 꼭 구분하는 건 아니고요, 젊은 세대는 우리 국민들이 이뤄놓은 위대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발붙이고 살아가는 이 시대와 이 환경과 이 땅을, 예전에 이런 단어가 유행해서 헬조선이라고 한, 매우 비관적으로, 즉 지옥과 같은 곳이라고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2021년 만에 한국일보하고 한국리서치에서 당신은 한국은 희망이 없는 헬조선 사회라는데 동의합니까? 라는 이 질문에 이 세대별로 다른 답을 해요. 그런데 20대, 30대는 50%가 넘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대답해요. 젊은 사람들일수록 그들의 미래가 암울하고 점점 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절망적인 생각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다 좋다고만 말하기 그렇지 않아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 이 시대가 매우 불안하고 염려스럽고 내일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어디서 찾아야 될지 모르겠다는 자주 섞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1년 전에 코로나가 한창 득세할 때 텔레비전 강연 프로그램들이 한창 유행했는데 그중에 제가 눈여겨보았던 교수님 한 분은 김누리 교수님이란 분이에요. 김누리 교수님은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라는 책을 썼는데 그 모 방송국에서 했던 강연 내용을 책 내용을 거기서 강연을 했어요. 강연하면서 이탈리아 철학자 프랑코 비포 베라르디라는 사람의 한국인에 대한 단상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프랑코 비포 베라르디는 한국에 오랫동안 살면서 한국인들을 연구하고, 물론 그 사람이 연구하고 있는 분야는 따로 있지만 한국인들의 4가지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사실 이게 소름 끼치도록 정확해요. 참으로 그의 지적 그리고 그의 진단이 정확해서 놀랍고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국 사회의 4가지 특징 중에 첫 번째는 한국 사회는 무한 경쟁의 사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극단적인 개인주의 사회라는 거예요. 세 번째 특징은 이게 이제 김누리 교수 가장 충격받은 건데 일상의 사막화가 진행된 사회라고. 끝으로 4번째는 생활 리듬의 초가속화 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한국에 대한 수많은 경험과 연구가 동반된 이 외부인의 시각, 다른 사람들이 그 외부 사람들이 그 내부를 바라볼 때 사실은 더 정확하게 진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내부에 함몰돼서 살아가면 그것이 옳은 길인지 그른 길인지 모른 채 그냥 섞여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탈리아 국적의 이 철학자가 한국 사회 몇 년을 살아가면서 단면을 보니까 그런 특징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회는 끝없는 경쟁 사회입니다. 여러분, 경쟁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죠. 경쟁은 우리 사람들의 어떤 숨은 동기를 찾아내서 매우 합리적인 결과, 효율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경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필연적으로 끝없는 경쟁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반드시 승자와 패자를 나누고 그 경쟁이라는 것 특징 자체가 소수의 승자와 다수의 패자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경쟁이 계속 끝없이 계속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단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모든 사람을 패배자로 만들게 돼요. 모두가 승리하는 경쟁은 없는 거예요. 경쟁이 깊고 길어질수록 더 많은 패배자와 그 어두움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승자의 서클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언제나 자신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수치심을 안고 패배감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패배감이 있습니까? 늘 우리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살아갑니까? 두 번째 특징이 극단적인 개인주의 사회라는 것은, 여러분, 개인주의라는 것은 사실 현대 사회의 단면이기 때문에 한국만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서구 유럽 사회가 훨씬 개인주의가 발달된 사회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한국에서처럼 이 극단적인 형태로 개인주의가 나타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프랑코 비포 베라르디라는 교수가. 그래서 이 한국 사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좌절과 패배감에 못 이겨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회라는 거예요. 공동체성을 중시하던 사회가 공동체가 무너지고 아주 파편화된 개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디에도 의지할 곳 없고, 그런 날마다 경쟁 사회를 통해서 지치고 피곤하고 도태되는 자신의 일상을 어디에서 회복할 수 없어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도 그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일부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만 생각해서 자기 보신만을 생각하고 자기 개인, 자기 이기주의가 극대화되는 사회. 이렇게 들으니까 한국 사회가 너무 절망적이죠. 그런데 세 번째, 우리 사회가 갖고 일상의 이 사막화. 김누리 교수는 이게 가장 슬픈 일이라고 했어요. 아마 이 베라르디 교수가 이탈리아 사람이어가지고 그게 더 자세하게, 더 정확하게 보였을 거라고 얘기하면서, 이탈리아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는데 극대화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기에 한국 사람들은 아무런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같다는 거예요. 삶 자체가 그들은 행복한 사람들인데, 한국 사람들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상실한 채 아주 메마르고 건조해서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떤 기쁨이나 즐거움을 찾아볼 수 없다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느냐. 삶이 재미없다는 거예요. 의미 없다는 거예요. 뭔가에서 움직이려면 이익이 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돈을 번다고 그게 다 기쁨입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은 매우 메말라져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우리의 생활의 리듬이 초가속화. 이 가속화도 모자라서 초자를 붙이는 거예요. 초가속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보고 뭐라 그러냐면,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바쁘게 사느냐고. 우리는 잘 못 느끼지만 너무 바빠요. 너무나 빠른 일상, 자신을 돌보지 않는 생활 리듬으로 살아가면서도, 그래서 이 내면에 더 이상 퍼낼 것 없는 우물이 전혀 없는데 바닥을 팍팍 긁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메마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일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탈리아 철학자가 한국 사회를 한마디로 진단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장 극단적인 현대 허무주의에 순응해버린 나라라고 얘기해요. 그 무슨 말이냐면, 삶의 의미나 목적은 상실해버린 채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끊임없이 경쟁하면서 살아가지만 사실은 어디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없는, 무언가를 얻었다 하고 만족하고 돌아보면 또 다른 비교의 대상이 있어서 다시금 또 다른 경쟁으로 뛰어들어야 하고, 패배자들은 또 패배자들끼리 모여서 또 다른 경쟁을 시작하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옳은 것인지 무비판적으로 수용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추구하지만 결국 사막과 같은 삶, 공허하고 허무한 삶만 가득한. 사랑하는 여러분, 프랑코 비포 베라르디라는 사람이 우리 사회를 진단한 이야기가 우리와는 관계없는 이야기입니까? 그러기를 바랍니다. 과연 우리는 다른 삶을 살고 있을까요?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숨이 차게 질주하고 채찍질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지만 우리의 일상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변하지도 않고 더 나아가지도 않는 것 같고, 삶이 더 나아지지 않는 것 같아서 이제는 그것에 대한 별다른 생각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앞서 여론조사를 언급해서 드리긴 했지만, 젊은 사람들일수록 이 헬조선이라는 말에 동의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들이 오늘날 그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살아가지만 조금은 불공정하고 내일이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다른 세대들보다 더 적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것이 비단 젊은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일은 아닙니다. 인생의 깊이가 깊어져 가면서도,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힘으로는 다가오는 내일의 염려와 걱정을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생각이 들 때 우리 모두는 좌절하게 되는 거죠. 저는 한 주간 베데스다 못의 주변에 앉은 사람들, 베데스다 연못의 사람들을 묵상하면서 이 베데스다 못 주변의 삶이 우리의 인생의 축소판은 아닌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축소판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 낫기를 구하고 끊임없이 기다리면서도 그 안에서는 나름대로의 치열한 경쟁을 하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손에 쥘 수 없는 그 허무함, 그 인생들을 향해 오늘 이 밤 예수님은 그들에게 걸어오십니다. 오늘 베데스다 연못가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향해 던져진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밤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 명절이 언제인지는 밝히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 율법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성전으로 가셨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인 성전이 아니라 양문 곁 베데스다 연못으로 갔다 그랬어요. 명절에는 당연히 성전으로 가야 되는데 다른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종종 예수님께서 계획했던 길, 예수님께서 갈 것 같은 길을 벗어나 다른 길로 예수님께서 가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대인들은 전혀 다니지 않는 사마리아로 간다든지, 일반적인 사람들, 유대인들은 찾아가지 않은 죄인들의 집에, 술 마시는 사람들의 곁에, 병자들의 곁에 예수님께서 일부러 다가가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문둥병 걸린 시몬의 집에 예수님은 들어가십니다. 삭개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를 만나 주셔요. 그래서 그곳에서 한 인생을 만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자기가 목적한 길이 아닌 의외의 길로 가실까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만나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가지 않으시면 예수님께 다가올 수 없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다가가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곳으로 갑니다. 오늘 베데스다 못가에 앉은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그들은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가지 않으면 결코 예수님께 나아올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실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난 분 계십니까? 우리 중에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먼저 알아 그에게 다가가 나를 좀 만나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아셔서 내게로 먼저 다가오셨고,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벌어진 간극을 사람들로서는 결코 메꿀 수 없어 예수님께서는 그 간극을 뛰어넘고 우리에게 다가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실상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우리는 그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해 멀어져 버린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간극, 그것을 누가 뛰어넘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렇게 하나님 편에서는 당연한 방법이 우리에게는 기적과 같은 일이죠. 일상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내일에 대한 새로운 변화를 기대할 수 없어서 그저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렸던 그들에게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 길이 아닌 전혀 다른 길을 예수님은 열어주십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예배가 일상의 무력함 가운데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 이때에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만나주시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느 한 사람도 예외함 없이 다가가셔서 노크하시고 그의 마음속에 당신을 모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예배를 통해 한번 주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를 친히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오신 이곳이 어디예요? 베데스다. 그렇죠, 베데스다. 베데스다는 베이트, 집이라는 베이트와 헤세드, 자비, 긍휼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베데스다. 마치 베들레헴 이런 것처럼. 그래서 자비의 집, 은혜의 집, 긍휼의 집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온몸에 병이 들고 가진 방법을 다 써보아도 나아지지 않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오늘만이라도 내게 자비를 좀 주십시오 하고 구하는 곳이 바로 베데스다인 거예요. 3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당시 이러저러한 병으로 고통하고 여기저기서 가진 방법을 다 써보아도 자기가 가지고 있던 병을 고치지 못한 사람들에게 유일하게 남은 희망, 유일하게 남은 전설이 한 가지 있었는데, 베데스다 연못에 가서 물이 움직이길 기다렸다가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대 하는 이런 전설이었어요.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에게 그 거짓말 같은 이야기는, 여러분,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어떤 방법을 다 써보아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전설일지라도 신락 같은 희망을 안고 어찌 이 베데스다 연못으로 왔습니다. 가장 먼저 들어가면 가장 잘 보고 있다가 눈치 싸움했다가 이 경쟁에서 이기기만 하면 내가 나을 수 있을 거다, 이런 희망을 갖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밤낮 눈치 싸움 하는 거예요. 밤낮 물이 언제 동하나, 이 눈이 사파리가 되겠어요. 물이 언제 동하나 봐야 되고, 사람이 누가 앞에 와 있나 봐야 되고, 그냥 다른 데는 신경도 못 쓰는 거예요. 그것만 보느라고. 이 피곤한 인생길에 다른 길을 찾아왔는데 또 다른 경쟁에 뛰어든 꼴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들이 어디에 가서 고칠 수 있었다면 이 베데스다 연못에 오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처지가 딱하고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하다 안 되니까 이제 거기에 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마치 인생의 막장이라고 하죠. 거길 들어가면 이제 다른 누군가에게 실려 나오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그곳, 인생의 가장 밑바닥으로 들어갔어요. 베데스다의 못가에 있는 사람들은 오늘도 자비를 구하면서 그들의 병이 낫기를, 오늘도 무기력하고 소망이 없는 그들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구하지만, 사실은 베데스다 연못에 자비는 없고 무자비함만 있을 뿐입니다. 자비의 집 베데스다를 지탱하는 원리가 뭐예요?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는 경쟁의 원리잖아요. 자비의 집이라는 곳에 병을 나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럼 나머지 얘기는 어때요? 이게 어디 자비의 집입니까? 오히려 무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게 더 어울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나았다는 실체도 사실은 없어요. 그저 신화일 뿐이에요. 프랑코 비포 베라데리가 말했던 무한 경쟁의 원리가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도 그대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연못이 동하는 순간 가장 먼저 뛰어들어가기 위해 경쟁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니 정말 눈물겨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먼저 들어가야 할 법한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가장 중증의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은 가장 늦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연 그들에게 희망은 있습니까? 그러나 베데스다 못가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실체도 없는 그것 하나에 희망을 걸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의 블랙 코미디예요. 희망이 아닌 것에 인생 전부를 걸고 거기 머물고 있는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베데스다에 살아가는 이 베데스다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이 이전 투구와 악의 다툼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최고의 자리, 그래서 유일무이한 사람이 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거기에 행복이 있을 거야 하고 쫓아가 보지만 사실은 거기에 인생의 허무함만 발견해요.
허탄한 신화에 불과한 거예요. 실체가 없는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지막 남은 최후의 일인, 그러니까 456번 그 사람이 되기 위해 치열하게 피를 흘리며 싸워가는데, 최후의 승자가 되어서 456억을 손에 쥔 그 456번은 그 456억이라는 돈이 456인의 피 묻은 값인 줄 알고 돈 10,000원도 쓸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오징어 게임의 결론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참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궁극적으로 우리가 얻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행복한 가정생활이요? 성공한 사업이요? 도대체 무엇을 우리는 쫓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그 길, 그것이 베데스다에 스며있는 허탕한 신화인데, 여러분, 참 행복이 있을 것 같은 그곳에 참 행복이 없어요. 그것이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거기에 있는 한 사람에게 주목합니다.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병자의 나이가 몇 살인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38년 동안이나 병들어 있었대요. 당시 평균 수명을 생각하면 38년 동안 병들어 있었다면 거의 일평생을 병들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 보니까 아주 오늘 젊은 분이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인생의 문이 열릴지어다. 젊은 청년들이 많이 온 것 같은데 38세가 안 된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모든 삶을 병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에게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대감을 상실해버린 사람이죠. 소망을 잃은 사람. 근데 맞아요. 우리의 실존은 그 38년 병든 사람과 별반 다른 게 없어요. 그 사람이 특별히 병이 걸려서 더 불쌍하고 더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성공의 길을 쫓아 길이 없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의 끝자락에는 내가 원하는 유토피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막 쫓아왔는데, 그래서 자신을 채찍질하고 몸이 치나도록 고생하며 왔는데 그저 이리 끌려다니다 저리 끌려다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고 있을 뿐이에요. 한 방 기회를 잡으면 이거 하나만 되면 내 인생 다 풀린다 생각하며 걸어왔는데 그것은 요원해요. 허상을 잡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 소중한 관계조차도 뒤로 미루고 망상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일생이 똑같다면 여러분 38년 된 병자와 우리와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주목하여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주목하여 보시고 그가 누운 것을 보시고 그가 오래된 병자임을 아셨어요. 그의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그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알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굽어 살피시고 그 시선을 한 번도 거둔 적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허무한 가운데 낙담해서 체념하고 쓰러져 있었던 그때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여전히 보고 있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꿈꿔왔던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놓치지 않고 보고 있었다는 그 사실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밤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는 그 시선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시선이 우리를 한 번도 놓친 적 없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없는 사람 취급하고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내가 내는 씨름소리에는 귀를 기울여 주지도 않은 그때에 우리 예수님은 저 멀리 성 밖에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와 성전을 향해 가지 않으시고 베데스다 연못으로 오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만나시려고. 그를 바라보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슴 떨리는 이야기입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마지막 장애물이 나온 거예요. 평생 그가 꿈꾸고 바라왔던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낫기를 원하는 것. 그래서 자기를 돌봐주는 사람도 없었는데 그저 거기서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악으로 깡으로 버티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건강한 삶,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삶이라는 게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나음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어쩌면 자기가 낫는다는 것 자체를 포기하며 살았을 가능성도 많아요. 어떻게도 안 된다, 이거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어찌 기회가 얻으면 한번 시도해보고 안 되면 뭐 끝이다, 그렇게 포기하며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가 낫는다는 것을 누구에게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 사람의 대답이 이상해요. 주여, 물이 동했을 때 나를 도와서 저기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물에 내려갑니다. 여러분, 이 대답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는 질문에 할 수 있는 대답은 예, 낫고 싶습니다. 아니면 아니요, 괜찮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질문이 다르게 바뀌면 이 대답이 이해돼요. 어떻게 바뀌어야 되면 이런 질문이죠. 야, 너 38년 동안 뭐 했냐? 너 왜 아직까지 그러고 살고 있냐? 너 왜 네 병에서 노인받지 못하고 있니? 이렇게 물었다면 이 사람의 대답이 이해돼요. 사실은 저도 낫고 싶은데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른 사람이 다 가버려서 저는 매번 뒤에만 있어요. 여러분, 이게 낫기를 원하는 사람의 목소리 같습니까? 아니면 그의 삶을 향한 변명 같습니까? 이 말은 어쩌면 이 38년 된 병자가 평생 들어왔던 말일지도 몰라요. 야, 그거 하지 마. 그거 안 돼. 야, 그게 가망 없어. 그거 쓸데없는 데 돈 쓰지 마. 그냥 그렇게 살아. 가망 없는 일에 힘쓰지 마. 너만 힘들어져. 평생 그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살았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낫고자 하는 그 말도 자기 귀에는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변명을 찾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고 싶어서 한 게 아니야. 나는 병들어서 움직일 수 없는데 나는 이러이러한 핑계가 있어.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문제에 핑계거리를 찾으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자기 만족 안에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핑계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이유 없는 인생이 어디 있냐고요. 하지만 그의 대답은 그에게는 합리적인 변명이었을지 몰라도 예수님 앞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었어요.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생각, 내 한계,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 앞에서 그 자신의 생각을 내려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 제가 낫고 싶습니다. 예수님, 이제는 내 인생을 다르게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 내 인생 이제 주와 동행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삶을,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제가 살고 싶습니다. 이게 그의 대답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 앞에 해야 하는 대답이자 고백이자 믿음의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 한복판에서요,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을 위기에 있을 때 이 체념에 빠지고 무기력에 빠졌던 사람은 노뱀을 들어서 그것만 봐도 산다고 했는데 그것을 쳐다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무기력은, 영적 체념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요. 오히려 믿음의 눈을 들어 그 노뱀을 바라볼 때,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를 보시고 네가 낫고자 하냐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시선에 눈을 마주칠 때 우리의 인생은 변화할 수 있는 희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낫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마다 주 앞에 모든 체념을 떨쳐버리고 주 앞에 예라고 대답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는 예만 있을 뿐이에요. 주의 부르심과 물음은 오늘 인생의 물가로 나와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에게도 유효합니다. 내 능력과 내 인식의 범위로 하나님을 한계짓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아주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저희 교구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해요. 이 집사님은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아주 오랜 동안 심각한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10년이 넘게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었어요. 물론 가끔씩 병원을 다니긴 했지만 제가 처음 만났을 때도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하지만 목사인 저도 어떡하지? 소망이 없다. 이거 계속해서 이 목사된 사람으로 부정적으로 이거 안 된다 말할 수도 없고 이거 어떡하나. 그 인생이 너무 딱한 거예요. 한때는 이분도 화려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업에서 성공해서 적지 않은 돈도 벌었고 결혼하기 전부터 아주 화려한 삶을 살았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요.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손 쓸 수 없는,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려서 15년 이상을 20년 가까운 시간을 그렇게 고생하고 있어요. 손이 퉁퉁 붓고 얼굴에는 핏기가 없고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자주 뵙지는 못하지만 가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만져주시기를 원하고 기도를 하면서도 제 안에는 그런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갈 때마다 너무 반갑게, 너무 감사하게 제가 우리 아이들과 목사님 우리 공동체의 기도를 잊지 않기 때문에 제가 버틸 수 있습니다. 늘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저를 맞아주셨어요. 그리고 힘내서 살 거예요 하고 꼬깃꼬깃 모아놓은 11조를, 꼬깃꼬깃 모아놓은 헌금을 제 손에 꼭 쥐어주고는 제가 꼭 교회 갈 거예요. 중간중간에 제가 방문하고 또 성도들과 함께 찾아가고 하지만 쉽사리 나아지지가 않아요. 근데 어제 우연히 한 권사님이랑 그 집에 방문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전하고는 너무 다른 얼굴인 거예요. 집사님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얼굴이, 근데 손은 똑같아요. 류마티스 이것 때문에 막 이렇게 그 커다란 혹들이 막 손에 곳곳이 있는데 똑같아요. 그런데 얼굴이 너무 밝아져서 목사님 제가 지금 방금 병원 갔다 왔는데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병이 나은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런데 사람이 완전히 달라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새 일을 행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파하던 이 가족과의 관계들을 열어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을 열어주시는 것을 제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너무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제게 가장 큰 힘입니다. 목사님 저는 희망이 있어요. 저는 절대 부정적인 말 하지 않을 거예요. 그 말씀을 저에게 하고 같이 기도하는데 막 울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나누면서 그분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어요. 집사님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 괜찮습니까? 목사님 너무 영광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실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병이 나은 게 아니에요. 여전히 삶의 자리는 그대로 있고 여전히 그에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있지만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으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9절에 뭐라 그래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그가 그대로 행해요.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것.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여러분 포커스하지 마세요. 그 문제가 여전히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거예요. 그것을 기대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그렇게 일하실 수 있는 분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참 안식은 어디 있습니까?
이 일이 일어난 일이 안식일이에요. 이 율법을 지키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이 제정된 이래로 한 번도 안식일을 제대로 지켜보지 못했지만 이 사람은 자리를 들고 걸어 들어가 일어나 가면서 그의 인생의 최초로 참 안식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희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혹 내일에 대한 희망이나 소망이 전혀 없는 인생이라고 좌절하고 절망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계십니까? 오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하시는 우리 주님의 명령에 예라고 대답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함께 기도하기 전에 함께 불렀던 찬양을 하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의지했던 모든 것이 사라지고 억울한 마음만 커져갈 때 그때도 부끄럼 없이 살고 싶어하는 우리 마음을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보이는 상황에 무너지지 않고 보이지 않아도 우리 주의 손을 붙들고 가는 인생, 그 인생을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 여러분 인생에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에는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나 우리의 삶의 구원이 있을 수 없어요.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지와 음성, 그곳에 우리의 인생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이가 젊은 사람에게 희망이 있고 나이가 들어 연약해진 노인들에게는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